할렐루야. 우리 또 힘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며 우리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루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무인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만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화로우신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크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틀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낯설어 보이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고 가장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 내 뜻,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앞서고 기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어 우리를 예수봉담교회 가족으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내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어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단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려 애쓰시는 이상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봉담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잘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 자매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루하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는데요. 헌금하실 때는 저희가 바구니는 돌리지 않고요. 들어오시는 입구에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선한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 과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완전합니다. 낯설고 불안한 길일지라도 진리를 따라 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강력한 은혜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세미나 갔다가 오랜만에 며칠 동안 교회를 안 왔더니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내 교회 맞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등록을 강요하거나 하진 않고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럴 때 등록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혜진 선교사님, 김원유, 김사랑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우리 장신혁 청년인데 죄송해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혁 형제도 네, 손을 쭉 뻗어서요. 우리 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온유하고 사랑이는요 지금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 그 환영 저희 그 게시판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또 이름도 이렇게 외워주시고 또 아는 척 해주시고 또 반가이 그렇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책 여러분 꼭 구입하시고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바베큐 파티 하는데 부위별로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 배고파가지고 지금요. 부위별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가지고 또 우리 이영철 집사님, 우리 최은석 집사님 또 몇 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여러 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맛있는 바베큐를 드리고 섬기고 싶으셔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부위별로 준비하셨고 아마 목장별로 이렇게 조금씩 또 준비하셔서 함께 나눠 드시면 좋겠고 목장에 소속되어 계시지만 또 이렇게 활동을 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함께 저희가 이렇게 저런 이 모양 저 모양을 함께 어울려서 좀 우리가 식사를 나누면 좋겠고 제가 우리 개척할 때 저는 먹고 마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반감을 사셨던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게 단순히 육적으로 잘 먹어야죠. 잘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식탁 공동체, 가족만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베큐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베큐 파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주님을 나누시는 기쁨을 나누시고 가족됨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하셨던 분들은요 꼭 다 한 30분 정도, 한 30명 정도 되시는데 꼭 신청하셔서 다음 주부터 함께 해주시면은 부탁드리고요. 교회가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 우리 모두 우리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에 좀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자, 팀장, 목자 늦봄 나들이 6월 6일에 진행되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시간 꼭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우실까봐 우리 그 담요를 뒤에 준비하셨어요. 혹시 추우신 분들 담요 이렇게 우리 참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저도 생각 못했는데 우리 김가희 간사님이 또 다 이렇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추우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조지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농담을 뭐 많이 하는 직업이죠. 예. 쓸데없는 소리,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직업이 이제 코미디언, 개그맨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농담을 했는데 굉장히 뼈 있는 농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농담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넘치고 부요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농담인데 던진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징징댈 것이기 때문이다. 농담인데 심각하게 느껴지죠. 사실이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육체의 본성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 이 육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륵스라고 하거든요. 사륵스라고 하는데 흙으로 구성된 우리의 몸 이 자체도 이야기하지만 부패한 인간의 본성, 부패한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이지 않습니까? 방향.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죠. 행위적 의미보다는 상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이제 죄예요,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다른 것에 끌리는 상태가 바로 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본성이 있죠. 또 다른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본성, 성령의 욕심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이 부패한 욕심과 본성은 성령의 본성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고 서로 그래서 등지게 하죠. 등지게 만들고 서로 거스르게 해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 욕망만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서 그렇게 큰 갈등을 경험하지 않아요. 혼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 안에는 두 본성이 존재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신자의 마음 속에서 정신 속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닥 많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살면 됐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따라 새로운 본성, 거룩한 욕심을 주셨죠.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진 새로운 성령의 그 욕심, 이 두 사이에 살면서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갈등의 존재, 갈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예요. 갈등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갈등하고 계시다면 성령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정말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갈등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본성, 이 육체의 욕심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몇 가지예요, 여러분? 15가지예요. 모두 15가지인데 이것들이 다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심이 생산해내는 아주 냄새나고 암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죄, 그리고 방탕함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지지난주부터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 볼 때마다 이 죄의 목록들, 15가지 죄의 목록들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얽매이는 거예요. 이 죄의 항목에 의해서 첫 번째부터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 행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그 끝에 보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하나도 제 이야기가 아닌 것들이 없는 거예요.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회 뜨기 직전에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죽어도 마땅한. 그런데 진리는요,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럼 진리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비치길 소망합니다. 이 죄의 여러 가지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5가지 부패 항목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안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두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도와도 연관돼요. 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태도와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태도는요, 관계와 연결돼요.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내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엔 뭐예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데, 이 15가지 이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연관이 있어서, 태도는 관계와 연결이 되는데, 결국엔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심은 내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도록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버지 19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방탕이 성적인 죄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자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음행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음행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음행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하셨는데 뭐라고 강화하셨습니까? 행위로 하지 않고 머리로만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총으로 쏴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뭐라고 예수님 뭐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가지 조항을 보면 이 10가지 제목들을 보면 자유로울 자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니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와 마술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종교적인 성향.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예배하는 대상을 항상 찾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싶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고 또 무언가를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은 우상인데 우상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할 것을 다른 곳에서 찾게 해요. 내 삶의 안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찾죠. 내 인생의 노후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성공을 갖다 놓고 권력을 갖다 놓고 힘을 갖다 놓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악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좋아 보이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 감각주의와 신비주의에 연결이 됩니다. 감각주의와 신비주의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시던가 아니면 신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거나 또는 신비한 경험,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형상을 만들죠. 형상을 만들고 기적과 체험을 최고선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죠. 왜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시던가 아니면 신적 세계를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신비한 경험과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이 자체가 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내 경험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이성이에요. 내 판단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 세계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내 판단 안으로 끌어들여서 조종하고 내 이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죠. 결국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임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예언하고 점보는 행위예요. 미래를 예언하고 점보는 행위. 22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 47%가 점을 봤다는 겁니다. 47%가 점을 받고 기독교인 중에 23%, 거의 30%죠. 3명 중에 한 명, 여기 계신 분 중에 3명 중에 한 분은 점을 봤다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보는 이유는 뭐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있죠. 궁금증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위로와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이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 불안한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점을 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통제 욕망 때문인 거죠. 통제 욕망이 있어요. 미래도 내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툼이 많고 분란이 많아서 사주 보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이름이 흉하다는 거죠. 이름이 흉해요. 교회 이름이 흉해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교회 이름을 바꿔줘.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장명소 찾아갔더니, 이 점을 보러 갔더니 목사님 이름이 너무 사주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라는 거예요. 개명.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갔는데, 제가 여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면 자살점이다. 너 자살해서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서 섬기면서 저희 조에 저보다 한 1, 2mm 옆에 점이 저보다 큰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습니다. 저보다 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형 동생으로 지내요. 이 목사님이 이 세미나 오기 전까지는 점을 빼려고 고민하고 계셨대요. 제가 절대 빼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점인데. 여러분, 제가 점 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점 빼셔도 괜찮아요. 점 빼셔도 괜찮은데 제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목사님이 점을 안 빼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만나서 우리 식사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점수를 통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까? 정말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합니까, 우리의 삶이? 점 보는 것 가지고요, 부적 챙긴 것 가지고, 자동차에 부적 붙이고 문지방마다 부적 붙이는 것 때문에, 그 종이 한 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조정되면, 조정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고 말고 점 사주팔자 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죠.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글씨를 잘 쓰는 우리 양영모 지사님 같은 분과 함께 동업해서 부적을, 아주 예쁜 부적을 만들 거예요. 부적을 팔아야죠. 부적 팔아서 제 배를 위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점 보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미래를 다른 힘이나 운명론에 맡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영적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시죠. 하나님은. 현재도 현재세요.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세요. 다 아세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미래를 알아서 통제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겠다는 또 다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됨으로써요. 여러분, 미래는요, 불확실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1분 후에 쓰러질지 여러분 몰라요. 예배 마치고 바베큐 파티를 하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몰라요. 예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우리 집사님 남편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잘 다녀와. 여보 갔다 올게. 오늘 저녁에 봐. 출근하실 때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거예요. 향남에서.
여러분, 그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미래를 누가 장담했겠어요? 그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불확실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불확실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사실은 뭐냐 하면 주관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은 100%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100%고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선하고 오르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 아니고요. 부적이 아니고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제목들을 이야기하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이 네 가지, 8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는 태도에 관련된 거예요. 원수 맺는 것, 젖게심이죠. 다툼은 비교에서 시작돼요. 비교, 경쟁심, 자기 가치 추구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다툼입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탐내는 거죠. 분쟁, 논쟁적이고 싸우는 태도, 적대적. 제가 요즘에 이 적대적인 마음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는 주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적대심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이 적대심,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들이 여러분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분냄, 분열, 파당.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분냄, 제 안에 이 분노가 너무 이 분노가 많아서 제가요 신대원 끝나고 결혼하기 전에 신대원 끝나고 양지 IC를 지난데 제가 마티즈를 타고 다녔거든요. 마티즈 900cc. 아무리 밟아도 잘 안 나가요. 뒤에서요 너무 이 벤치 좋은 차가 막 잘 안 간다고 막 빵빵 막.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 900cc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지금 마티즈 타고 다니는 것도 속상한데 그때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제가 막 날라차기를 했어요. 날라차기. 양지 IC에서 날라차기. 신대한테 물론 사람을 향해서는 안 했습니다. 제 분에 못 이겨서 차에서 내려서 날라차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이게 직분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요. 분열, 파당, 패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우리 아니면 다 적이에요.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질투. 여러분, 질투는요 공허, 허전, 허망할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할 때, 허망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끊임없이 질투하게 하는데 시기에서 더 강화된 것이 질투죠.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심술나서 막 뺏으려는 마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방탕과 연관되어 있는 죄요. 술취함과 노름이죠. 술취함. 여러분, 술취함은 항상 방탕과 연결돼요. 노름은 도박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절제를 말해요. 무절제, 방종, 방탕함이죠. 결국엔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심은 쾌락에 취하게 합니다. 쾌락에 중독되게 해요.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고 즐기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허망하게 만들어요. 영원한 결핍으로 빠뜨리게 만들어요. 영원한 배고픔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17세기 청교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은 마귀가 그 아버지이고 수치가 그 동료이며 죽음이 그 싹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욕심은 마귀가 아버지이고 수치가 동료이고 죽음이 그 싹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중물 같은 힘이에요. 마중물. 저 어렸을 때 마당에 이 펌프, 제 세대가 좀 이해가 되시죠? 제 나이대가 이 펌프를 마중물을 한 컵 이렇게 쫙 넣으면 물이요 몇 번 하다 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천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마중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힘, 마중물 같은 힘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25절에 두 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안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성령께서도요 아주 강력한 열망과 또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욕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은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1부 때는 안 나왔는데 혹시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은요, 온갖 물질, 환경, 사람,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열망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욕심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요, 예수님을 기뻐해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욕심,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욕심을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욕심을 내세요.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게 하는 욕심을 갖게 하시죠. 욕심을 갖게 하셔서 신자의 가장 깊은 소망과 갈망과 욕심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주인이 바뀌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 있죠. 주인이 바뀌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승리의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냐면 죽음의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방정식. 죽음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D. 칼슨,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고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셨다. 적들을 포위하여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그래서 그는 심판, 승리, 새 질서를 위해서 오히려 창에 찔리셨고 심판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의 방정식을 세우셨어요. 승리의 방정. 육체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해 새로운 질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셨고 세우셨고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내가 죽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내가 죽는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설득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설득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 뜻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요. 그런데 성령께 설득당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거죠. 설득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성령께 설득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설득당하면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타스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신용, 확신, 신뢰뿐만 아니라 설득당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설득당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설득당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 설득당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께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설득당하죠? 우리가 설득당할 때 언제 설득당해요? 저희 아들이 한 3개월 정도 되면 축구화를 그렇게 사달래요. 축구화가요. 뭐 5만 원, 10만 원 하면 괜찮겠는데 막 30만 원씩 고가요. 그런데 축구화를 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구멍 나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고 실증이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실증이 났는데 뭐 그렇게 막 그 불쌍한 최고 불쌍한 표정 짓고 막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무언가 얻어내려고 할 때 막 불쌍하고 처절하고 진짜 그 죽기 일보 직전의 표정으로 이거 안 사주면 나 죽을 거예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카드를 긁고 있어요. 설득 당한 거죠.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K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두 목사님, L 목사님과 J 목사님에게 노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노. 싫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냉정하세요. 냉정하시고 계산적이세요, 사실. 그런데 이분이 웬만하면 힘들고 좀 이렇게 계산해서 이 내 삶에 있어서 이거 좀 노하면 좋겠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거 철저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 목사님과 그리고 J 목사님에게는 노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노가 안 된다. 안 나온대요, 노가.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내가 왜 노를 못 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노를 잘하는데 내가 왜 이 목사님 2명한테는 노를 할 수 없을까? 곰곰이 해보면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내가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요.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서 노를 못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L 목사님도 이 K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노를 못하신 거예요. 노. J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 좋아하는 3인방.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다 너무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 노를 못해요. 노를 못해요. 서로에 대해서 노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설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설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좋아하면 성령님께 설득당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께 설득
당하는 것이 행복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통밥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성령을 좋아하면, 성령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죽음과 섬김과 희생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 설득당하는 삶. 김수미 집사님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김수미 집사님이 논산훈련소 동양 최대 군인교회 연무대교회 3,000명 모입니다. 3,500명. 저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이 육군을 전체적으로 보면 5% 신자들, 기독교 신자가 비율이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무대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 3,000명이 오면 5%만 예수 믿는 거죠. 나머지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 김수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이 연무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논산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논산 출신이신데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시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셨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촌년이라고 놀림을 받는 거예요. 촌년. 야, 이 촌년아.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야, 이 촌년아. 촌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무슨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농사나 져라, 이 촌년아.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화장실에 가서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촌년이란 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구들이 촌년이라고 놀려서 더 이상 서울에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짓겠습니다. 김수미 집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고 전보를 붙이셨대요. 전보. 저도 잘 모르는데 전보는 한자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고요. 아버지가 전보를 붙였는데 전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넌 촌년이 맞다. 넌 촌년이다.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야, 수미야, 너 촌년이야. 너 촌년 맞아. 너 촌년 맞는데 그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로 성적으로 놀리는 친구들의 길을 눌러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친구들 놀리는 것을 눌러.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연기자 배우자가 됐어요. 배우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어요. 그죠? 재산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배우가 된 이후에 이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오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와서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걸리를 마셨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친구 삼아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 설득당했어요. 술에게 설득당했던 이 김수미 집사님이 이제는 예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 설득당하고 예수님께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공허함과 외로움을 술에서 찾았지만 이제는 술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이제 만족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같이 가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 김수미 집사님이 너무 간증이 길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에 김수미 집사님처럼 성령께 설득당하길 원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가운데 공허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3,000명이요. 그날 3,000명이 성령께 압도당하는, 성령께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중에 토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종교는 어떤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는요, 어떤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전부는 바꿀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요, 육체적 본성, 육체적 욕심과 성령의 본성, 성령의 욕심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갈등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갈등해요. 그래서요, 때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한탄할 때가 정말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신다면 이렇게 편지를 쓰실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편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게 등을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넘어지고 또 일어나며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그 간절함을. 너의 갈등도, 너의 눈물도, 너의 숨겨진 수치도 나는 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가 완전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알기 때문이다. 너의 육체가 약해 흔들릴 때에도, 너의 마음이 고갈되어 미지근해질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간단다. 그리고 너를 안는단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욕망과 죄와 무력감 사이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그러나 기억해라, 이 싸움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너의 마음은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음성은 다르다. 내 음성은 다르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가자. 나는 은혜로 너를 세우고 진리로 너를 이끈단다. 너의 실패는 너의 정체성이 아니란다. 너의 반복된 유혹 속에서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내 능력을 보이기 원한다. 기억해라. 너는 나의 작품이며 너의 싸움은 나의 계획 속에 있다. 지금 너는 불완전할지라도 나는 너를 영화롭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내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랑 안에서 너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너를 붙드는 자다. 사랑으로 너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편지하실 것 같아요. 우리 복음 고백 할까요?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희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성령께 설득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 여전히 육체의 본성과 욕심 성령의 본성과 성령의 욕심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갈등하는 그래서 내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하는 어리석은 내 모습을 봅니다.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임하신 성령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갈망하고 욕심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거룩한 욕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할지라도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주님, 진리로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 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이, 직장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